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수요일에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찬양 가운데서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무슨 기도가 되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오늘 온전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수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허물가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씩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면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떠나요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빛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분이 늘 평안합니다. 나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때놓을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기는 주의 영광 빛난 가운데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놓을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가운데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놓을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명절을 맞게 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지내며 또 이 3일 예배로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고 찬송 드려올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득히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은 병들이 있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항상 하나님 지켜 보호하셔서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루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기대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들을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전에 죄된 습성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새롭고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 하나님, 이 나라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명절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신약 242페이지 있죠?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보험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 9절부터 18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이어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실존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장에서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와 유대인들의 위선의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너희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고 아주 호통을 치고 있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껍데기 육신을 가진 자가 유대인이 아니고 그 마음의 할례를 받고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유대인들이라도 율법과 할례받은 선택받은 백성이지만은 그러나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과 할례를 받고 행하지만 율법에 순종할 때만 그 할례가 효과가 있다는 것. 아무리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않는 사람은 그 할례 받은 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겉껍데기 율법적인 어떤 모습이나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을 가지고 예배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사람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가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씀하죠. 그래서 로마서의 1장부터 3장까지 결론은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원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지만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고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죄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의가 아닌 믿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유대인들,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들은 이방인들과는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도 범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방인과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좀 범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아무 생각 없이 율법을 범하고 자기들은 멋대로 살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 부르실 때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 하고 람을 하면서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행하면서 할례를 받으면 그 할례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표징이 되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율법을 범하면은 네가 받은 할례는 아무것도 아닌 무할례가 되고 만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도 죄 지으면은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하고 말씀하죠. 그러면 유대인이 나온 점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유대인들이 나온 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무엇이 유익한고 하고 이제 질문하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제 그 답을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가장 큰 유익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맡기셨다는 거죠. 구약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또 구약성경을 기록하실 때 유대인에게 계시를 주셔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 국가라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유대 백성들을 택하셔서 제사장의 국가로서 모든 만민의 대표 국가로 삼아서 하나님 그렇게 택함을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리에 불러내 선택하시고 그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타나게 그렇게 하셨어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온 인류가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택함받은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인 겁니다. 아주 엄청난 그런 유익이죠.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자가 나오고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유대인은 큰 유익을 가진 그러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예수 믿는 우리가 되었지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맡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전파하고 또 그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야 될 우리가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죠. 우리의 본분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더라 하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또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있는 제사장의 나라가 됐다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바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데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은 아주 큰 특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유대인에 대한 그 특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9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을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복보다도 큰 복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언약의 백성이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탁 손을 서로 맞대고 약속을 맺은 겁니다. 이 말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전 세상의 제사장 국가가 되리라 하고 하나님과 딱 약속을 한 겁니다. 그 언약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도 있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언약도 노아와 아브라함과 수많은 언약들이 계속해서 유대민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십계명도 주셨고 그것을 어겼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법도 주셨어요. 죄 지었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를 받으라 하면서 또 죄 지었을 때 용서받는 법까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법도 주셔. 사회법이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닥쳐왔을 때 이렇게 해결하라 하고선 사회법까지 다 주셨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에게 복을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고 수많은 유대 민족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 다윗,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이 그 혈통에서도 나죠. 그런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또 유대인들의 나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자체가 바로 유대인들에겐 큰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4장 33, 35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느 국민이 불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죄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했는데 유대 민족들은 죄짓고 불의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세월에 다 살아났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과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다른 민족에서 건져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이제 족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말씀이죠.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고 그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너에게 나타낸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없는 것.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부정한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죠.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정면으로 들을 수가 없었죠. 지나가는 그 틈바구니에 그냥 끼어있는데 하나님 지나가시면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 앞에 섰었고 또 그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겁니다. 그러니 특별한 그 혜택을 받은 민족임에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진 것은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믿부심을 세우기 위하여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4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바라셨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세상에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퍼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 택한 것은 아니라는 것.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보면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려 하심으로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너희가 수요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너희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그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였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시죠. 미쁘신 하나님. 미쁘시다는 것은 믿을만하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믿음직하고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가도 오래 참으시고 그래도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 그래서 또 질문을 합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담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두 번째 질문이 유대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를 뭐라고 했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유대 백성들을 다 내버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죠. 질문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죠.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있느냐? 설령 믿지 않는 사람이 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유대인과 맺은 그 언약을 팽개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러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혹시 있다고 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파기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죠. 물론 답은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고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의 언약을 폐하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 변덕스러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을 오해하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대인으로부터 메시아를 보내서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중심이죠. 모든 유대인을 구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조금 오해를 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산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폐할 수 있겠느냐? 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주 좀 개변적인 그런 생각이죠. 너희들이 그것을 오해한 것이다 하고 이제 바울이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을 통해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를 믿는 자, 뭐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 이방인도 있을 것이고 모든 천하 만민이 그 메시아를 믿게 되면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느니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다 모든 사람을 택하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메시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심령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한 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4절 하반절에 보면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는 이제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랬을 때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아가 죽었으니 이제 내 죄가 이제 숨겨졌다. 다른 사람이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죠. 다윗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네가 이 부하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해서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었다 하고 이제 야단을 치는 거죠. 그랬을 때 다윗은 이제 회개하는 거란 내용.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자기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크고 태산 같은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죠. 죄 없는 사람들은 큰 죄를 짓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만 아주 큰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면 얼마나 더 큰 감동과 은혜를 갖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크고 태산 같은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았었는데 이제는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하는 것을 깨닫아요. 유대인들은 주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옳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합니다. 올바른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항상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판단받을 수도 판단 대상이 될 수도 없다는 거. 판단받으실 때 이기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말씀은 아주 탁월하고 높기 때문에 어떤 이론이나 어떤 역사가나 어떤 과학자의 판단도 이길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지혜가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머리로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인 행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 중에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하고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하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5절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게 이제 또 유대인들이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불의를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를 드러내는 거 아니냐?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 우리야말로 우리가 잘한 거 아니냐? 비록 좀 잘못했지만 우리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궤변스러운 논리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한 짓이다 하고 우리가 비록 잘못하고 그랬지만 우리 행동은 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뭐 말도 못하는 얘기죠 사실은. 아주 궤변을 늘어놓죠. 그래 바울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6절에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죄에 대해서 하는 심판은 정당하다고 이야기하죠. 너희들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틀렸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7, 8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나를 죄인처럼 심판받으리. 유대인들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이 얘기를 하죠.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졌다. 우리가 잘못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크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하는 그 행동 자체도 좋은 일이 아니냐. 근데 왜 우리를 죄인처럼 여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사도 바울이 야단을 치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가 악한 일을 하고자 하느냐. 악한 일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그러니 아주 사악한 궤변을 늘어놓죠. 유대인들이.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께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들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느니라 하고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8절까지는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는데 율법을 범하면서 자기가 잘됐다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까 잘했다고 큰소리치는 그런 유대인이었는데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떠냐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기독교는 뭔가 다른 게 있는가? 나았고 유익한 무슨 부분이 있는가?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결코 아니라 이제 나음이 없다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알이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고 유대인이든 헬라인, 옛사람이든 지금 사람이든 불신자, 신자이든 인간은 모두가 다 죄알이 있다고 이제 선언하죠. 10절로 18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존재가 없다는 것. 바로 원죄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면서 이제 그들의 모습을 13절부터 이제 쭉 이야기를 하죠. 18절까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선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2절 말씀은 이제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건데 시편 14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야훼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사람에게 선을 행하지 않고 모두가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면서 인간의 아주 구체적인 죄악의 모습들이 이제 쭉 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 인간이 말로 짓는 죄가 많이 있죠. 그러면서 목, 혀, 입술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죄악에 대해서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은 이 암벽에다 구멍을 뚫고 시체를 보관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열린 무덤이라. 이 말은 험담하고 미혹에 빠뜨리는 행위, 마치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열린 무덤의 입구가 너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이 험담하는 자의 입은 많은 사람을 삼킬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입을 조심해야 되죠. 혀는 사람을 속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차요. 악인들의 그 말이 주는 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은 악인들이나 선인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입은 한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말인 건데, 그래서 말에 실수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는 조심해야 돼.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분대로 그냥 막 퍼붓기 시작하면은 아주 속에 있는 나쁜 독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죠. 또 발은 어떻습니까?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른지라. 발은 행동을 이야기하죠. 행동을 통해서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악한 행동들. 피는 인간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흘린다는 것은 죽인다는 그런 뜻, 살인한다는 거죠. 빠르다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악을 행한다는 그런 얘기죠. 타락한 인간이 기본적인 그런 성향들이 여기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가는 길은 파멸과 고생이 따른다는 거죠. 악인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고생뿐이죠.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잘된 듯 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때가 되면 금방 바람처럼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평화의 길을 알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인들은 계속해서 그 악을 행할 수밖에 없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평화를 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구원의 길을 얻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 바른 길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굉장히 미련하고 둔하죠. 자기 고집에 딱 묶여서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변화된 예수 믿는 사람이 돼. 그러나 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죠. 자기 틀에 딱 갇혀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그 바깥의 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니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현실인 것.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이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사람 누구나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5, 36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아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자기들은 성민이라는 그러한 우월된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어두워져 있다는 사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가 다가온다는 것.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의 종말의 시대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그 계획도 이미 하나님 갖고 계시다. 지금은 그들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때 두때 반때 가까이 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종말의 시대가 점점 가까이 왔고 어느 때인지 급속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우리에겐 두려운 날이 아니죠. 우리에겐 축복의 날이 되는 주님의 하늘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강한 힘으로 우리를 불러서 하늘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그 무덤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돼서 첫째 부활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고 살아있는 우리는 휴거되어서 캡처되죠. 강한 힘으로 빨려서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고 찬송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며 아버지라 부르며 나갈 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셨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자들이 많아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존재들도 많이 있사오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셨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일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죄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해마을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기도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케 하시고 더욱더 뜨거운 열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육신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여 고쳐서 건강한 몸을 회복하여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주행과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업의 어려움도 떠나가고 사업의 문도 열리고 직장의 문도 열리고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강사하고 번성한 복을 보다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마을 순복음을 통해 이 지역사회가 놀라운 영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91장 찬송 한자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시간에 앞서서 기도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하늘의 신뢰와 모로 가득 채워서 성령 충만함을 얻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죠. 육신의 연약함, 생활의 어려움, 부부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생활의 문제, 범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런 믿음으로 매면서 한다.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큰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내일로 가면 내가 시행을 하신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병들의 고통 가운데 의인 없고 하나도 없으며 자기 좋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하시고 불쌍히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에 임하여서 다 예수 믿고 구원으로 축복받는 아름다운 일생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기 앞장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적인 인생을 살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과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양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앞에 나오신 이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죄악 속에 머물러 죄책감으로 말며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내리신 보혈로 덮어서 우리 마음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 마음의 죄책감이 사라지고 이제는 용서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물처럼 생수처럼 운행하시고 운행하여 주옵. 우리 마음속을 깨끗하게 씻어주옵.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십자가에 흘러내리신 그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도를 고쳐하는 모든 영들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육신을 괴롭히고 병을 가져오는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거룩하고 성결함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큰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방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거룩하고 성결한 가정들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가정들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보호하는 믿음과 사랑에 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금돈에 오신 은혜의 하나님 하늘 창고로 활짝 열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채워주옵시고 하늘나라 상속으로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축복 속에 영원히 달되고 원대한 강건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하나님과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을 굳건히 믿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를 다 되게 도와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짓을 펼리신 그 구원을 지켜나가기에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 올려드린 믿음의 영혼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늘의 능력과 권능이 가득 찬 인생이 되도록 주님을 내려 주옵소서. 맡은 자 알고 알고도 충성이 나셨사오니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가정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온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주여 깨뜨리시고 깨뜨려서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의 삶을 믿음의 가정들 다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 순봉에 우리 재직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가득 채워주옵. 제 말씀의 지식의 말씀을
주시면서 병고쳐 인사 능력 경험하면서 가지가지 은사를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디 의인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몸짓게 펴려 우리를 어려운 자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삼아 주옵시고 아버지 또 세상에 나타내고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이 있습니다. 주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새롭게 되게 도와줘. 오늘도 병든 몸으로 왔습니다. 주 여러분을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고쳐줘. 모든 암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악한 병과 이것을 물러가고 더러운 귀신이 나타나가고 마음의 근심 고통도 다 물러가게 하시옵고 이제는 주님이 주는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줘. 생선는 기쁨이 우리 심령 가득히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주님 앞에 수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줘. 작업에도 복을 주시고 물건에 복을 주시고 사업에 문제를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찬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감사하고 헌사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후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건강하게 해서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자라가게 도와주옵. 특별히 하업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주는 꿈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자라가 나라 민족을 위해 가문을 위해 기수임만 우리 아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언제나 우리의 목욕도 이 역사에 놀라운 본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한영원 주님 불러주시고 오늘 또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한 사람도 이 교회 하나님 부르시지 않고 어째로 없다 하셨는데 하나님 부르셔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셨사오니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종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날마다 영적 성숙함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더러운 귀신 영생을 물러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게 도와줘.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해결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신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되도록 쭉 큰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예수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내 수마귀는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성도들 마음의 괴로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마귀의 권세들은 예수로 시간에 묶여가고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너를 묶느니 묶임을 받을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은 다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악한 귀신도 예수로 따라갈지어다. 병을 가져오는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주님 항상 지켜보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품어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을 불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룬다 하셨사오니 지금의 고난도 반드시 아름다운 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는 부유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삶으로 달라질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기대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아버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이름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라. 아프신 분 아픈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강물이 역사님이 크다 하셨사오니 오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성도들의 기도에 주여 응답하셔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건강 몸과 마음으로 고쳐지게 도와주옵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상해 있는 그 마음을 위로하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소생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임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관계가 회복이 되고 물건의 복이 임할지어다. 사업의 문도 활짝 열릴지어다. 삶의 어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는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는 그 축복이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충만히 임할지어다.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로운 계획과 꿈을 갖춘 앞에 기도하는 기도도 응답하셔서 번성한 인생을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로 복이 임할지어다. 자손들이 감사하고 번성케 될지어다.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가 가정마다 충만히 임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15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시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타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쓴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니라.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름다운 명절을 맞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좋은 날들 허락하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앞장서 나가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한번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자 백성들 오늘 다 사랑하는 사람 지켜 보호하셔서 아름다운 명절을 맞게 하시고 오늘도 소망과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을 응원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또 열정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 하나님 감사 찬송하 영광을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귀한 능력 권능의 손길로부터
털어주시고 아버지 도저히 부족함이 없도록 주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뜨거운 열정과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될지어다. 손해와 모든 상황이 보수하게 되고 자녀들을 이루고 이끌어가는 부족함이 없게 주여 채우시고 채워주옵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부어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능력 가득 채워서 주의 주를 위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도 소망을 가지지 말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가정에 충만히 임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감사와 찬송을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오늘도 소망과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직분을 주셨사오니 맡은 귀한 사명 감당케 도와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하는 날 쓰임받는 우리 귀한 집사님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응답하셔서 우리 육신의 언약함도 고쳐주시고 가정의 여러 어려운 고난을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이 넘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도와주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로 복이 임할지어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오늘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주여 함께 하시고 내려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일이 연약함을 고치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로 복이 임할지어다. 연약함을 따라갈지어다. 부유함으로 가득 찰지어다. 예수로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한 예수의 보혈로 저를 덮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어 뜨거운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게 앞장서 나가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로 복이 임할지어다. 온가고 영통하게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들여 정성을 들여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싸우니 드린 손길마다 30배 100배 여시롭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족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내에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 올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보험 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